안녕하세요. 손가락 복음 선계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파이브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941강 마리아는 3일 전에 본 예수님을 왜 몰랐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마리아를 만났을 때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 3일 전에 예수님을 분명히 봤는데 동산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 앞에 기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 그때 돌아가셨을 때 두 천사가 나타나서 그 여자 마리아한테 그러죠. 어찌하여 우느냐고.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가.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마리아한테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알았단 말이죠. 그 이유는 부활 주님은요, 옛날 모습 이대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모습이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몰라봤던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으로 부활하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보시게 되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 주님 3일 전에 본 예수님을 마리아가 몰라봤던 것은 영으로 부활하셨다고 했습니다. 영으로. 이러한 육신의 모습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부분은 영으로 부활한 그 부분을 인정받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보시게 되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고 육체는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볼 때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육체의 모습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을 보시게 되면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까 이때도 이제 몰라본 그런 사건이죠. 그 다음 기절을 보시게 되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증거를 하니까 이러한 모습이 아니고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시골로 가는 동안 예수님과 같이 동행을 했지만 그 자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시게 되면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했거든요. 예수님과 동행을 했지만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성경을 깨닫게 하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문을 열고 성경을 깨닫게 되었을 때 부활 주님을 발견한 것처럼 이 시대도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라겠잖아요.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가 부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주님은 영안이 열린 자가 볼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6절을 보시게 되면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으셨고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는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로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셨고요.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지금 예수님은 가셨잖아요.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를 보내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성령으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진리의 성령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고 했습니다. 통달 성령을 받은 자가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통달 성령은 모든 것을 아는 성령, 모든 전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알 수 있는 그러한 성령으로서 진리의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증거하는 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진리의 성령은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시게 되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증거하는 이가 있는데 이러한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가 받은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진리가 나왔는데요.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시게 되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진리의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진리의 성령은요, 보낼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보혜사라는 뜻은 대원자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보혜사는 대원자시고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대원자라는 그러한 뜻은 요한일서 2장 1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습니다. 대언자 앞에 조그만하게 3자가 있습니다. 관조 성경 해석란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보혜사는 파라클레트인데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로 곁에 파라와 부름받은 클레토스란 말의 합성어로 도움을 주기에 곁에 부름받은 자, 사람을 상징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라이프 성경 백과사전에는 컴포터 의료자, 카운셀러 상담자, 미래를 중보자, 헬퍼 돕는 자, 서플리케이터 탄원자란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보내준다는 것은 대원자를 보내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원자 보혜사시고요. 예수님의 대원자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영은 진리의 성령이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의 대원자시고요. 이러한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성령으로서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을 보시게 되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보시게 되면 좋은 씨를 뿌리는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은 뿌리는 자이고요. 거두는 자와 함께라고 한 것을 볼 때 두 사람 이상이죠. 그래서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시고요. 거두는 자는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가 거두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37절에 보시게 되면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으신 분이시고요. 거두는 자는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가 거두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알았다는 것은 부활 주님은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3일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았지만 못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주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보시게 되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그래서 부활한 것은 영이 부활한 것이고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부분은 부활하여 영으로 인정된 부분이고요. 영으로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3일 전에 본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죠. 그거는 부활 주님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3일 전에 만난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이제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원대로 보내시는 것이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예수님은 지금 가셨기 때문에 아들의 소원대로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를 통하여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이러한 성령은 증거하는 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시게 되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 통달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진리의 성령은 말씀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시게 되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서 통달 성령을 받은 자가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뜻은 대언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중간에서부터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습니다. 대언자 앞에 조그만하게 3자가 있습니다. 간주 성경 해석란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보혜사가 이제 대언자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언자 보혜사시고요. 예수님의 대언자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영은 진리의 성령이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진리의 성령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를 보내는 것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을 보시게 되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의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둘이서 즐거워하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시고요. 거두는 자는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가 거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뿌리는 자는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보시게 되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기절에 보시게 되면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다고 했으므로
마리아가 3일 전에 본 예수님은 몰라본 그 이유는 예수님의 모습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941강 마리아는 3일 전에 본 예수님을 왜 몰랐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